3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몫으로 다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과 드리신 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에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지내게 하여 주시고 귀한 주일 맞아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혼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듣고 깨닫는데 그치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또 나오면서 주께서 주신 물질의 경배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들을 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흘 전에 2025년 다니엘 기도회가 끝이 났습니다. 20일간 진행되는 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다 보면 실제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강사분들의 이야기들 속에 공통점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해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로 깊은 삶의 절망의 구덩이에서 벗어났다, 그런 간증이 있고요. 또 어머니의 기도 끝에 자신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머니의 기도로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공통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반복적으로 굉장히 부각된 주제가 있었습니다. 사명이라는 주제입니다. 올해는 이 사명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사명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명과 헷갈려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소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명과 사명을 혼동합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소명은 한자어대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위 말해 존재의 목적입니다. 반면에 사명은 그 부르심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임무, 미션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명, 부르심, 존재하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류 구원이 예수님의 소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소명,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구체적인 방법,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소명에 따른 예수님의 사명,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목적이고 사명은 그 목적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 목적을 이루는 구체적인 길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 여러분, 그것은 소명입니다. 그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구체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교사의 삶에도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최근 중요 시대는 이주민 선교가 있고 직장 선교, 해외 선교, 도서와 섬을 다니는 순회 선교도 있고 또 다른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동원하는 동원 선교가 있습니다. 이 해외 선교에도 각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프가니스탄 각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가 있고 또 여러 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도 있습니다. 선교에도 많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리아 난민 사역의 사명, 시리아 난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난민 사역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소명 중에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사역을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자가 일사자잖아요. 구체적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흔히 저와 같은 목회자, 사역자만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존재 목적인 소명과 그 소명을 이루는 구체적인 사명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곧 예수님을 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살아내어야 할, 우리 자신이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할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해서 그의 소명과 사명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같이 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본문의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 그는 스스로 처음부터 복음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한 게 아닙니다. 사울은 철저한 유대 교육을 받았고 바울이 되기 이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던 박해자였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위에 박해가 일어났는데 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사울이 듣고
성경에 보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 말은 멧돼지가 상대를 공격하려고 발로 땅을 차고 거칠게 호흡하며 달려들 그런 기세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강한 적대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무려 200km가 훨씬 넘는 다메섹에까지 가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치게 됩니다. 근데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었습니다. 태양빛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 가운데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예수님을 박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울을 향하여 자신을 박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 당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대면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면한 이후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는데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한 제자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환상 중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여 그의 두 눈을 다시 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제자 아나니아가 놀라며 이렇게 반문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성도들에게 큰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지금도 성도들을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이 다메섹에 온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이 사울과 같은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큰 해를 끼친 자에게 벌을 내리셔야지 왜 그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을 택했다고 합니다. 누가 언제 택했습니까? 사울이 모태에서 나기도 전에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사울이 그 주님을 믿기도 전에 주님은 사울을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구원의 도구로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전혀 달리 그를 향하여 이미 계획을 세워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걸 봐도 똑같이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고, 모태에 짓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레미야를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모태에 생기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소명, 존재 목적 소명뿐만 아니라 그 소명을 이루는 사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방인을 강조합니다.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에드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먼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이 땅을 성천하기 직전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명령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여기 나오는 민족이라는 단어가 바로 에드노스입니다. 에드노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사명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의 소명은 하나님을 전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의 사명은 뭡니까?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을 전하는 자인데 사명은 이방인에게, 구체적이잖아요. 이방인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와 바울은 동일한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명은 각기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과 사명,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계획하고 준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도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미 다 계획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님께서 이미 정해 두신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길을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정해 두신 그 길을 찾는 겁니다. 찾아서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준비한 그 길도 가장 좋은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최선의 길일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최적의 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사명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가? 내 사명인지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주여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분을 향하여 주여 주여 라고 말하며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주여라고 하는 단어가 큐리에라는 단어입니다. 큐리에. 주인, 신적인 통치자를 의미하는 이 큐리오스의 혹격이 큐리에입니다. 여러분, 이 큐리오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한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태양보다 더 밝은 그 빛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그분의 사자라는 것을 사울이 직감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울이 주여 큐리에라고 부를 리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그분이 신적인 분 큐리오스라는 것들을 직감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사울이 행할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울이 뭘 행할 겁니까? 15절 말씀에 나왔잖아요. 사울이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유대인들에게 전할 주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행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울의 소명과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내가 행할 일이라는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What you will do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 What you must do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너가 행할 일이 아니라 너가 행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내가 행해야만 일, must,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소명에 따르는 사명이 뭐냐?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내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내 인생의 옵션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에베소 3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사명이 뭡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건데 3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갇혔다고 합니다. 묶였다고 합니다.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전도하는 그 일에서 자신이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사명이 뭐지? 여러분, 사명은 단순한 업무가 아닙니다. 사명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 인생의 과업입니다. 큐리에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내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다니엘 기도의 강사분들 중에 장승호 감독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소개한 것처럼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분입니다. 제작도 하고 각본도 쓰고 감독까지 다 하신 분입니다. 이 감독님이 이 작품을 처음 기획한 것은 2015년입니다. 10년이었죠. 왜 이 작품을 처음 기획했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의미가 사랑에 있는데 그 사랑의 본질이 예수님과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세상에 알리는 작은 씨앗이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준비하는 데 보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극장용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하는 사람으로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을 만들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대충 만들 수가 없고
정말로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겠다고 그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자신은 제작자의 역할만 하고 시나리오는 작가에게, 연출은 감독을 섭외해서 맡길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작가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를 받는데 투자금이 모이지 않으니까 감독이 떠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장감독님이 시나리오도 쓰고 감독도 직접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집니다. 자신의 회사에서 기본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작업들이 다 중단이 됩니다. 영화 제작 자체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감독님은 그때 회사의 지분을 팔아서 제작비와 회사의 운영 자금을 마련해 보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설립하고 30년 이끌어온 그 회사의 대주주 직분을 포기합니다. 그때 힘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제작 지원을 요청할 때마다 돌아오는 답은 무모하다. 성공할 수 있겠느냐? 기존에 하던 일이나 잘해라. 그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얘기만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만두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우연처럼, 한 번이면 우연이지만 계속되면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셨다고 합니다. 영화에 꼭 필요한 외국 유명 배우를 캐스팅하려고 하는데 그때 제이미 토마슨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독실한 크리스찬.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유명 배우를 캐스팅했고, 또 오스카상을 받은 영화가 무려 24개나 되는 할리우드 스태프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킹 오브 킹즈라는 아주 좋은 작품을 이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장감독님이 잘 되고 있는 자신의 회사까지 다 팔아먹으면서까지 이 영화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머스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 때문입니다. 큐리에이신, 주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중단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내 마음의 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는 방법.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환경 중에도 특별히 우리가 지나온 삶,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과 우리의 사명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도 내가 겪은 아픔, 상처, 실패,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다니엘 기도 중에 나왔던 이 입양아였던 카일 윌슨 선교사님, 멕시코에 버려진 아이들, 자신이 경험했던 그 입양의 고통을 가지고 그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역시 입양아였던 박요한 목사님은 보호 종료 청소년, 고아원을 나와서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그 청소년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음악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첼리스트 김지선 씨는 자신과 같은 장애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가르칩니다. 한때 신천지에 빠져 고통을 겪었던 안소영 전도사는 이단 피해자를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나온 삶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지난 추수감사절에는 우리 한한선 장로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장로님이 어떻게 해서 메데어라고 하는 단체의 한국 대표로 일하게 되었는지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 메데어는 유엔도 NGO도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위험하고 낙후된 지역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크리스찬 구호단체입니다. 장로님이 이곳에 처음 발을 내딛게 된 것은 3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학교 후배를 통해서 우연히 말도 안 되게 그 단체의 한국 대표가 되었는데, 그 단체 대표들이 모이는 컨퍼런스에서 간증을 부탁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준비하다가 장로님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40년 전 유학 시절에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타고 간 자동차가 멈춰서 버린 것입니다. 차를 길가에 두고 아내와 자녀를 그곳에 두고 자신만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정비소를 찾아갔답니다. 정비사가 처음에는 고칠 수 있다고 말을 했다가 오늘은 어렵다 말을 해서 장로님을 태우고 고속도로 길가에 있던 장로님 차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장로님은 자신의 차 옆에 한 백발의 여인이 장로님의 아내와 어린 자녀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장로님은 처음에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여인이 그곳에 함께 있어주지 않았다면 장로님의 가정은 그날 100% 강도를 맞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증을 준비하다가 그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떠올려 주셨다고 했습니다. 다시금 떠올려 주셨다. 그리고 그때 묵상하고 있었던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 만난 이웃에 관한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 과거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구호단체인 선한 이웃이 되고자 하는 메디어라는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이 간증을 하시는 장로님이 감격해서 그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눈물이 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에는 의무감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명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의 가슴을 뭔가 뜨겁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하는 걸 주시면서 must, 하지 않으면 안 돼,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이루어야 돼 라고 하는 의무감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당신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신이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 헌신과 내 수고와 내 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풀으신 그 은혜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행하는 삶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너무나 놀라운 감동과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사명은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분당 오륜교의 사명인 동시에 담임 목사인 저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사이에 종종 흔히 많이 들리는 얘기인데 대한민국에는 두 종류의 교회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대한민국엔 두 종류의 교회만 있대요.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를 꿈꾸는 교회, 이 두 종류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뭘 뜻하는 것일까요? 목회자로 부르심 받은 모든 분들이 큰 교회 만들기에 온 힘을 다 쏟는다는 것. 근데 여러분, 그게 과연 큐리에이신 주님이 명령하신 사명일까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분들의 사명이 큰 교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믿습니다. 만약 그것만이 사명이라면, 목회자의 사명이라면 오늘 어려운 이웃들, 각종 중독과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장애인들, 교회가 없는 지역을 다니면서 목회하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은 사명을 잘못 행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작은 교회를 섬기며 정말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는 그 목회자들은 그 사명을 행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대형 교회만 목회자 사명이라면 나머지 목회자들은 뭡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 요셉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신의 대부분의 시간을 딸을 돌보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분의 딸이 주생근 위축증이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치는데 목사님이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전국 740km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에게 왜 당신은 목회자로 부름받았는데 교회를 성장시킬 일은 하지 않고 자기 딸만 돌봅니까? 여러분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당신은 당신의 사명대로 살지 않고 딸만 돌봅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전 목사님의 사명은 불치병에 걸린 그 딸을 돌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자신의 사명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그 사명이 각기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만드는 거 그것만이 목회자의 사명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알잖아요. 교회가 커지면 목회자도 커집니다. 주님이 크게 영광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영광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 아니라 욕망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후 일어설 때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행해야 될 사명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했는데 그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저도 분당 오륜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와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4년 8개월 동안 주일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교회를 시작하고 4년 8개월을 설교를 못했습니다. 분당 오륜교회를 시작하면서 1년 동안 주중 예배 초소를 구하지 못해서 주중에는 모이지 못했습니다. 2016년 12월 4일 이번 주간에 있는 날인데요, 교회를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20가정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또 10가정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목회자로 설교할 수도 없고 떠나는 성도들을 붙들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님이 저에게 철저히 깨닫게 하신 게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교회가 망할 줄 알았습니다. 사라질 줄 알아.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런데 제가 없어도 망하지 않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중요하구나.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구나. 처음 교회를 세우면서 저에게 어리석은 꿈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가 되겠지, 교회가 크게 부흥하겠지,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지? 왜 교회가 또 망하지도 않지? 그때 깨달았어요. 주님은 우리를 교회를 향하여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또 다른 교회를 낳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은 우리 교회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찌우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만을 위한다면 좋은 건물 짓고 예배당 짓는데 초점이 있겠지만 저는 제 사역의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 있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 선교사 한 사람, 개척교회 한 교회, 작은 교회 한 교회,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도우면, 섬기면 또 다른 교회를 낳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 중요합니까? 왜 저와 여러분에게서 인생의 사명이 중요합니까? 사명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이루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 그게 사명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명을 찾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그걸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그걸 이루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멀지 않는 시간에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공간하는 거 아닙니다. 70년, 80년 살았는데 주님이 못하다고 왔느냐고 물으실 때가 올 겁니다. 그때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행하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준비해 두셨어요. 이미 다 결정해 두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소명과 사명을 이미 다 준비해 두셨어요.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 사명의 길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온 길에 있고 과거와 현재 속에 반드시 있습니다. 왜 이곳에 주님이 나를 보냈는지, 왜 이곳에 주님이 나를 살게 했는지 그 속에 반드시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그 사명을 깨닫는 순간 가슴 뛰게 합니다. 내 영혼을 가슴 뛰게 합니다. 행하지 않으면 안 된 마음의 불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걸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 속에는 예수님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찬양 드리며 하나님, 나에게도 인생의 사명 발견하게 해달라고 구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아침에 6시에 일부 예배가 있는데 주일날 그 길 가기가 힘들었어요. 6시인데. 근데 저는 지금 매일 주일 새벽에 4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4시에 일어나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제 인생의 사명을 찾았기 때문에, 제 인생의 사명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합니다. 제 사명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목숨 바쳐 살아야 될 인생의 사명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우연히 아무런 이유나 목적 없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분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찾으셔야 돼요. 제가 사명을 발견하기 전에 저는 그런 거 없는 줄 알았어.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인생에 그 사명이 있다고 누군가 얘기할 때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제가 찾고 나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있습니다. 있어요. 내 마음을 불태우는 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게 즐겁게 정말 감사하며 행할 인생의 사명이 있어요. 찾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주님께 알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주님, 왜 오늘 내가 이곳에 있습니까? 주님 알게 해달라고. 그 인생의 사명을 따라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에 지고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말씀해달라고 합시다. 주여